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좀처럼 굽힐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즉 사람이나 가축할 것도 없이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게 된다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유월절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는 기독교 신앙에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유월절 양의 피 뿌림의 중요성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 라암셋의 거리는 한 가지 표식만으로 어느 집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느 집이 애굽 사람의 집인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핏부림이 있었고 애굽 사람의 문에는 핏부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원함을 받은 천국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백성과의 구별은 바로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믿음으로 뿌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과 죄 가운데 정죄받고 멸망받은 사람과의 분별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날개를 펴고 애굽 땅에서 내려와서 비천한 자, 높은 자 구별 없이
심판의 칼을 휘둘러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온 애굽의 집집마다 시체가 없는 집이 없었고 통곡 소리가 애굽을 뒤덮였습니다. 반대로 유월절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는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도 부유해서도 지혜로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그 집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유월절 양의 피의 표시로 누군가는 구원받아 살게 된 것이고 누군가는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기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특별한 증거나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오직 그 아들의 피만 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인품이나 학식이나 도덕이라도 구주 예수의 피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피의 표식을 방 안 으슥한 곳에 하거나 수건 등으로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바깥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면 이 피 뿌린 것을 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구속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온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고 삶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행함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유월절의 핏부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 규례를 중요한 일로 지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죽음의 순간까지도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 십자가의 피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에 이곳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다 표시를 했으면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사람과 악수를 해도 언제나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희생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손으로 먹고 일하고 교제하고 모든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가 속지 않은 피의 영향 아래 취해지게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던 날 밤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을 향한 40년간의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자의 죽음으로 정신이 들은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은 해방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가라. 너희 말대로 나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말대로 우양의 떼도 몰고 나가라. 바로는 너희 말대로를 반복하며 사용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는 이른바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발효되지 못한 떡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갔고 애굽 사람에게 취한 의복과 금폐물을 가지고 람셋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인들과 육아 그 밖에 가축대까지 이끌고 순례의 길에 오른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완악한 바로의 고집을 꺾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예 민족을 설득하여 자유의 대열에 끼게 하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두어야 할 점은 우리들은 모두 애국 같은 죄악 세상에서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고 또한 구원을 받을 자라면 언제까지나 애국 같은 세상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과감하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일어나 저 가나안을 향해 순례자의 대열에 끼어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힘껏 뛰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선교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험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의 이름은 김사민, 김수민, 김시우, 김희준, 권준, 유승철, 박도연, 배준혁, 신현정, 오천에이, 오채연비, 이도연, 이예린, 이정민, 전유빈, 정민재, 차재욱입니다. 먼저 물질의 회복과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멈춰서는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들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먼저 은혜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며 수험생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윤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계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몽정너님 하루속히 더욱더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을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